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온전하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죠.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이 능력과 이 존재의 차이가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한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한테도 햇빛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품이 돼야 된다. 그게 온전하다는 뜻이죠. 우리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닮아가야 된다.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과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은 누구냐면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죠. 말씀으로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얘기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부모가 자기를 닮은 자녀를 기뻐하듯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또 성화이기도 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랑의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이거는 믿음이 커진 겁니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거는 믿음이 자랐다. 이건 뭘 의미하냐?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간다. 신앙에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 사랑의 분량, 그 분량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으면 기쁘죠. 너무 후대가 태어났는데, 근데 이 아이가 수십 년 갓난아기로 남아있어요. 그럼 그 가정의 근심이 크죠. 어떤 가정의 자녀가 사춘기를 우리가 몇 년 지날 수 있죠. 근데 이게 사춘기가 수십 년이 돼요. 그럼 그 가정은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자녀가 자꾸 자라고 철도 들고 자기중심적이었다가 이제는 부모도 생각하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렇게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만 자라나고 사랑할 능력이 성장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를 보실 때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성화되어가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사랑할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옳고 그름만 따집니다. 근데 나중 갈수록 자꾸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바라보는 거는 바라보는 대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냐면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나 같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대신하여 죽으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존귀해지신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왜? 바라볼 때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들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다음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때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자꾸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생각은 자꾸만 이게 딴 데로 분산되거든요. 딴 데로 예수님 외의 것에 자꾸만 가게 되는데 이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자꾸만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게 생각의 방향을 자꾸만 바꿔야 돼요.
복되지 않는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떠올 때가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된 것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거 생각하는 거예요. 복된 거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단점, 나의 연약함, 옆에 있는 사람의 단점 그거 계속 생각하면요 결국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싸우게 되고 자꾸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잘 될 것을 생각해야지. 자녀가 잘 될 것을 생각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이 방향과도 같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보면서 뒤로 안 가잖아요. 우리가 앞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아가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을 잘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닮아가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말씀 생활에 힘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이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증언하냐면은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결국은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말씀 생활에 힘쓸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해지는 거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힘쓸 때 가능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럼 말씀 생활에 힘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활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에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나를 구원받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을 몰라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삶에서 성경을 발설하려고 해요. 성경을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 말씀 가까이 할 때 온전해지고 능력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활에 힘써야 돼요. 그럼 말씀 생활에 힘쓴다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손가락으로 늘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데 읽고 듣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건데,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건 좋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1년 1동 말씀 운동처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 혼자 하면은 안 하게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고 강제성이 있어야 어느 정도 실천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말씀 운동에 참여하시고, 이게 못 따라갈 것 같으면 그냥 하루에 한 장에도 읽으세요. 못 따라갈 것 같으면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또 말씀 생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적용과 실천, 순종 중심으로 말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 중심으로 말씀 생활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이거 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저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 지식 중심이거든요. 지식 중심으로 말씀 생활하면 남을 정지하고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너 이런 거 저런 거 분별은 잘하죠. 이거 자기 자신은 분별을 못하면서 막 정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옳지 않아요.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성경은 지식을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 거, 이건 출발점입니다. 읽고 알아서 내가 변화되는 데까지 나가야죠. 내가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중간에 멈춘 거예요. 우리 귀신도 귀신같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도 알고 떠든다고 했어요. 복음서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아냐?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먼저 알았어요. 지자들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귀신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알아도. 순종한 만큼 내 말씀과 내 상급이 되기 때문에 적용과 실천 중심으로, 순종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는 같다.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많이 듣고 아는 것 중요해요. 근데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할 때 사랑의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가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예수님 닮아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자꾸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게 하고 닮아가지도 않고 믿게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영은.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지나치기가 쉬워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은 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막 지나가는데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령님은 그런 분. 사람은 교만해갖고요, 자기 과시하고 뭐 좀 알면 뭐 좀 능력 있으면 과시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귀 기울여 드려야 돼. 잘못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려면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시고,
거기를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에 순종해야 돼.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예배 나오는 것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좀 쉬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된다. 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억지로라도 여기 끌고 못 옵니다. 이게 다 그래서 거룩한 소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소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수록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것도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늘 성령의 은혜와 감동 받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억지가 돼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몸은 따라주지 않고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 세상 노래 듣기보다는 찬송 들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시고 말씀, 설교 말씀도 들으시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사랑의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